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국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 삶에도 넘어짐과 깨어짐의 현실이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상처 때문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과 재건이 필요하죠. 그러나 단순히 회복된 상태에서 겨우 서바이브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크리스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서 더 창대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신 대로 대학 풋볼이 한참 시전 중이죠. USC와 UCLA가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알라바마주에 가시게 되면 얼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축구를 잘하는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그 대학교에서 오펜시브 라인맨, 이 축구 선수 가운데 쿼터백을 보호하면서 공격의 길을 터주는 그런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 선수를 구한다고 하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어시스턴트 코치 한 사람이 선수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선수가 그를 세게 밀쳤더니 쾅 하고 넘어졌어요. 그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선수는 합당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거절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선수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넘어뜨렸더니 다시 일어났어요. 또 넘어뜨렸더니 또 일어났어요. 근데 세 번째 넘어뜨리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선수로 합격이 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코치가 또 한 명을 데려왔는데요. 이 선수는 넘어뜨리자 일어났어요. 넘어뜨리자 또 일어났어요. 넘어뜨리자 또 일어났어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계속 일어나는 선수. 젊은 코치 생각에 이런 정도의 선수라면 우리가 찾는 선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감독은 still no라고 했습니다. 그때 젊은 코치가 물었어요. 도대체 감독님이 원하시는 운동선수는 어떤 자입니까? 그때 감독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찾는 선수는 단순히 넘어졌다 일어나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 상대를 넘어뜨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선수이다. 이런 선수라야지 팀을 이끌 수가 있고 우승까지 전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는 크리스천 삶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수동적으로 겨우겨우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크리스천 삶의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대적을 무너뜨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때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꿈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겨자씨의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성장하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키 컨셉은 From the smallest to the greatest,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크게 되는 것, 이게 천국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창대하게 되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져가서 마침내 세상을 장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교육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루수 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이것이 전체를 부풀게 했다는 말씀이었죠. 이건 역시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커져가는, 갈수록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온 세계를 다 덮을 수 있는 영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 창조 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단순히 생육하고 이 땅에 그럭저럭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과제였습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Prosper, 번영하라, Reproduce, 번성하라, Fill, 채우라, 그리고 Take Charge, 장악하라, 주도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주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디자인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의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Great Commission이죠. 대분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분부였습니다. 즉 복음을 통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Take charge again, 다시 너희들이 장악하고 모든 것들을 정복함으로 온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부였고 여기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번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이 prosperity, 물론 물질적인 번영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불어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삶의 한 과제이죠. 혹은 삶이 건강해지고 삶의 터전이 부욕해 되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추구해야 될 참된 차원의 번영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번영을 이루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땅끝을 향해 흘러가는 환상이 나오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축복의 와실이 열리게 되고 심지어 죽음의 바다인 사해마저도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각종 고기가 뛰놀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복음의 물결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survive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thrive, 이 복음 안에서 번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 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의 꿈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건도 중요하고 천국 가게 된 사실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의 번영을 위해 서임받는 것, 이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복음의 새 물결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새 번영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가 세 번째 환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환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이 두 가지 환상에 대한 완성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청량줄을 손에 잡은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환상에 나왔던 붉은 말을 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measuring line이죠. 이 청량을 할 때에 서는 줄입니다. 그것은 1장 16절에 나오는 먹줄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절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여서 그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넓히고 확장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을 계속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기서 그는 앞에 말씀드린 청량줄을 손에 잡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게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맨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소년을 스가라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왜소하고 작기 때문에 소년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했어요.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제 그 성 안에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 가축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벽을 허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차원의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몇 명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와 같이 참담하고 사람들도 없고 생업의 터전도 척박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을 보고 있는 유대인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가축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성곽을 허물 정도로 장대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주신 환상이고 계획이었어요. 유다 민족이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창대하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고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번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수만 명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 운동의 전개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안에 꽉 찼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한 것, 이걸 오늘 성경은 바로 성곽을 없애고 예루살렘이 번성한 사실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복음의 번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번영의 주도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청량줄을 잡고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번영과 회복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청량줄을 잡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의 부흥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청량줄을 잡고 계신 그리스도가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확장되는 것, 사업이 번영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청량줄을 가지신 그분이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부여잡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방 안에 앉아서 신음한다고 그 문제가 처리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청량줄을 가지신 그분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누가 열겠어요? 학교가 열어주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다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이 청량줄을 잡고 계시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는 거예요. 형통이 일어나게 하고 번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량줄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 삶을 번성하게 만드시고 확장되게 만드시고 이 복음과 함께 번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강건해지고 갈수록 열매가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된 가운데에 무기력한 가운데에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겨우 사는 삶,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겨우겨우 존재하는 삶,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바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땅 가운데에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결단하고 죽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번영의 샘물길을 탈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 인생이 남기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번영의 샘물길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환상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번영의 샘물길을 타는 비결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번영의 샘물길을 타려면은 우리 대적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깨어지게 만드는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을 처리해야지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보십시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마는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horn이죠. 영어로 horn. 이것은 힘을 상징하든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뿔났다 그러면 화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권세를 행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뿔났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뿔났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뿔을 내는 것은 힘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이 4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4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애굽과 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니엘 7장과 2장에 나오는 큰 금신상에 나오는 4제국이 나오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4제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4제국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19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흩뜨린다는 말은 scatter, 흩어버린다, divide, 나눈다, 혹은 broken, 깨뜨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제국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국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를 조정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탄이 하는 가장 티피컬한 행동이 뭘까요? 깨뜨리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역사, 이 세상 제국의 역사를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책이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혹은 기능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raftsman, 아마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21절에 나와 있죠.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이 4 대장장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한다면은 그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은 앞서 세워졌던 뿔들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뿔들을 깨뜨리는 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였어요? 그리스 제국이었어. 알렉산더에서 일어난 헬라 제국이었어.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어. 이와 같이 뒤에 일어난 제국이 앞에 있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그들을 헛되게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대적했던 악한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멸시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이 능력을 행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악한 자의 뿔은 이미 꺾여진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 악한 마귀의 뿔은 꺾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큰 소리 치지만 껍데기입니다.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의 뿔을 꺾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대적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파워예요.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옛자가 살아있어서 항상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내 마음을 결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있고 저의 마음에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내 심령 속에 있는 악한 대적을 나의 힘만으로 끊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결박이든 다 끊게 하셨고 어떠한 대적이든 다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과 저가 대적이 나를 공격할 때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할 때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령들을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을 먼저 제거시켜야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성곽을 허무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City without a wall, 이 월이 없는, 성벽이 없는 그런 시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성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을 다 사서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보호하기 위함이 있어요. 이 성벽을 쌓아야지 외적이 침공해와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성일수록 성벽이 두텁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온 자만 그 성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의 벽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삶의 벽을 상징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의 벽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편견이 있잖아요. 계산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쌓아두었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대한 비전의 리소스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만의 아성을 쌓고 다른 민족을 향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사상에서 나온 것이 베타주의예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버리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향해왔던 삶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패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만의 성벽을 쌓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만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분부를 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그 방향성을 지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안 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성도가 증가해봐요. 5,000명씩 증가해봐요.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정말 많은 숫자들이 모이고 엄청난 큰 바디가 됐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들만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게 사실은 복음을 장애하게 하는, 막아서게 되는 큰 장벽이 됐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미 공부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철퇴를 내림으로써 그들을 흩어지게 했고, 흩어진 이 사람들이 흩어져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결과적으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열방을 향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이번 특세 때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세 주제가 이 본문과 굉장히 같이 가고 있어요. 특세 때 다룬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의 벽을 깨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의 장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땅 끝을 향해 펼쳐져 가게 된 것, 이게 사실은 유대인 교회가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장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나로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많은 장벽들이 쌓여져 있어요. 이기심의 장벽도 있고 나중심적인 생각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적인 장벽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장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참 불편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같이 부흥을 해야지.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만 문제가 없고,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심령속에 가지고 있는 장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가 쌓아두었던 성곽을 깨뜨려야지 하나님 사이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생각, 나의 논리가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YM을 창시하신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간증이 그 책 속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처음 선교사가 됐을 때, 그야말로 풋내기 시절이죠. 그때 그가 처음 경험했던 작은 것이긴 하지만 평생의 교훈이 되는 체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동부에 있는 한 지역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이 드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나이 드신 그 선교사님의 성함이 그 웰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웰터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요. 도중에 금만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점검해 본 이 웰터 선교사가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있긴 한데 이게 설 수 없는 스페어 타이어예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길 한가운데서 이 타일을 갈아 끼우지 못하게 되면은 선교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로렌이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그러면 새 걸로 사서 갈아 끼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새 걸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이 선교사님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때 필요했던 돈이 45달러인데요 45달러의 돈이 있어야지 새 타이어를 사서 갈아 끼울 수가 있고 그래야 갈 수가 있는데 45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로렌 커닝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야, 지금 너 주머니에 45달러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돈은 수단으로 갈 때 사용할 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돈 쓰고 나면 앞으로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수단까지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지극히 합리적인 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항의인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항의는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자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컨빅트 하시니까 부담이 돼서 마지못해 주머니에 있는 돈 45불을 끄집어내서 주고 타일을 갈아 끼웠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도착했더니요 2,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일 45불 때문에 오지 않았더라면 2,000명의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밤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45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로렌 커닝햄에게 우편물 하나가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온 우편물, 자기 친구들이 보낸 것인데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고 150달러의 현찰이 들어있었어요. 어제 투자한 것의 3배를 하루 만에 거둬들이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자기 친구들에게 본인이 어디로 간다고 알린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친구들이 이걸 알고 정확하게 자기가 있는 곳에 이와 같은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냐는 것이죠. 그때 로렌 커닝햄이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신지를 다 알고 계셨다가 자기 형제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로케이션 알 수가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려고 작정하면 도우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후에 로렌 커닝햄이 그는 사역을 할 때에 돈 따라가지 않는다, 믿음 따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돈 한 푼 없이도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해보아야지 참된 차원의 번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이 작은 속인에 갇혀서 마치 우물 안의 깨구리처럼 나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에는 진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한대의 자원을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번영을 위한 삶, 복음의 샘물길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나의 대적을 제거해야 돼요. 십자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과 유혹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쌓아놓았던 나의 성벽을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뜨려야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성곽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성곽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깨뜨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곽이라는 것은 월이라 그랬죠. 벽입니다. 벽을 깨뜨렸는데,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건 참 감사하긴 한데요, 성벽을 허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어떡하겠어요?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들의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강조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는요, 동사만으로 주어가 없이도 다 번역이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 대명사나 주어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강조하기 위함이.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I myself will be a wall of fir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 자신이, 여호와 자신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인간의 성벽을 허물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그들에게 Don't worry, 나 자신이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로 만든 성곽.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곽이 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뚫고 과연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해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성곽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어요.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24시간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어떠한 대적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는 불가능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생각에는 홍해를 쫙 가르면 곧장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그 밑이 다 진흙인데, 흙바닥이고 물인데 그게 말라야 되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그걸 다 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홍해가 갈라져도 건너가려면 하룻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들을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저쪽에는 검고도 무서운 먹구름이,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 덮이게 하고, 이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있는 쪽을 말합니다. 애굽의 진영은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득 덮이게 하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죠. 거기에는 밤새도록 밝은 구름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키고 있고 추격해오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먹구름이 잔뜩 덮여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지키는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적군이 가까이 오지조차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여러분 1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불꽃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두운 날이 찾아오잖아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두운 길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돼요. 정말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고 우린 반드시 모든 길을 완주해서 참된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인생의 험악한 도전에서 홀로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준비하신 해답이 있어요.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위로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앞길이 어떨지라도 주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청량줄을 잡고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그분이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앞날의 미래를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사는 자가 있다면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부름받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장벽들을 깨뜨리게 하십시오. 인간의 성곽들을 다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 비전을 이루며 달려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넘어 먼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광명한 검이 광명한 검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의 보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험악한 꼴짝을 통과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같은 삶의 정황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 대신 주님 바라보며 빛 대신 주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된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